성탄을 잘 준비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성탄에 대한 기다림과 동시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듯이 준비된 자만이 쓰임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원의 축복이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래서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성탄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가? 왜 준비해야 하는가를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 임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또한 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탄에 대한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탄에 대한 그 소식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알리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성탄을 준비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탄을 어떻게 했느냐? 전혀 준비 없이 맞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의미를 그들은 준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만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준비가 없었어요. 심지어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성탄에 대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따르는 자신들의 악한 생각을 심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전혀 준비가 없는 그 같은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은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소란만 가득했다라고 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한 거에 뭡니까? 소동했다. 그저 요란한 소리만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준비된 자는요, 여러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빗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잘 준비된 자는요, 어떤 소리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준비한 것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준비예요. 준비에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탄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뭐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탄 트리를 준비하고 또 하나는 뭐죠?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왜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것인데, 물론 그것이 꼭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성탄에 대한 그 의미를 이렇게 남기고자 그 같은 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담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그 마음, 성탄에 대한 그 마음, 거기에 따르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준비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누구도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걸 싫어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준비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거 받으면 괴로워해야지.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선물을 준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는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거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꼭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받았으면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여러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 준비 가운데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받든지 말든지 나는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축복은커녕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 결혼해서 9년 만에 아이를 가진 가정이 있었습니다. 9년 만에 아이를 갖다 보니까 임신해서 3개월부터 육아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요. 상상 그 이상이에요. 저도 아이를 둘을 키웠지만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벌써 3개월 전부터 2년 전 분유를 딱 준비하는데 왜 그러냐 제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같이 사역했던 청년이었기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지 이미 다 계획을 했대요.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가졌어요. 그렇지만 9년 만에 기다렸던 그 아이기 때문에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빈틈없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늘 설레는. 눈은 얼마나 클까? 또는 키는 얼마나 될까? 몸무게는 얼마나 될까? 막 수없이 막 그 얘기를 한없이 둘이서 막 알콩달콩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의미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준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목적과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한 준비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또한 준비를 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었죠? 백성들에게 성탄, 즉 메시아의 오심의 소식을 알려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탄을 맞이하긴커녕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간혹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아니라 성탄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해보셨냐고요. 그랬더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에 대한 의미 속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 알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만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느냐?
준비된 자만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없는 자에게는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전할 의무를 가지 않는 것처럼 전혀 전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준비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절기가 와도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손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데 손님이 오는데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여 반찬을 준비한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손님 오는 것을 어떻게 하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면 맛있어야 되는데,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또 얼마큼 칭찬을 할까, 막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손님을 맞이하는데 라면 하나 딱 끓여요. 그러면 기대가 생깁니까? 먹든지 말든지.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라면이라고 무시하면 그냥 먹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마음까지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3장 1절 말씀, 계시록 3장 1절 말씀. 말씀이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준비되지 않는 자는 오늘 말씀 하반절에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다. 무엇을 하지 않는 자가요? 준비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구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살아 있어도 죽은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되 헤롯과 같이 준비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헤롯은 자신의 왕권이 예수로 인하여 위협을 당할 것이라는 그 생각에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학살하라. 여러분, 여기서 왕이 학살하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 아이의 부모가 있든 없든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헤롯은 이와 같이 그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그 준비가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그 준비가 이 헤롯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헤롯 왕처럼 성격이 좀 다르겠지만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관 가운데 성탄을 유흥의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 헤롯 왕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헤롯 왕처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준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처럼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처럼 준비를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무엇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다. 기쁨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함으로 성탄을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오늘 본문 11절인데 11절 말씀도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준비를 했는데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예물인데 이 예물을 보게 되면 합당한 예물이었어요. 그것을 세 가지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인데 당시 황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합당한 예물이었냐면 왕에게 드리는 합당한 예물이 바로 황금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가장 비싼 거를 준비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 의미를 두고 동방박사들은 준비했던 것인데 먼저 황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왕에게 합당한 예물이었기에 바로 황금을 준비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분은 어떤 분임을 인정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입니까? 왕이심을. 그리고 두 번째 예물은 무엇입니까? 유황인데 이것은 제사장에게 합당한 예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오늘 동방박사들은 준비하는 마음으로 유향을 준비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몰약은 죽은 자에게 합당한 예물이었어요. 결국 이들은 이렇게 드린 것에 대한 그 목적 그 자체가 무엇이었음을 보게 됩니까? 즉 무엇을 준비한 목적이었어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간편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예물에 대해서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몇만 원 넣고 드려야지 이런 예물이 아니라 내가 예물을 드리되 정말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의 가치를 어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돈의 가치로 그것을 정산하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동방박사의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들었지만 준비 없이 그저 그들은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그들에게 없었느냐? 은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동방박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만큼은 준비하였기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엇의 기쁨이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준비하였기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 근본 성탄절에는 기쁨이 이 동방박사들처럼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탄을 얼마 남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깊이 담고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기쁨이 넘치는 근본 성탄 감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잊지 않고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생활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